이 시간에 내 안에 주 성령님의 등불이 있습니다. 내 기도를 온전케 하시며 주를 만나게 하시며 주 성령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내게 나리시며 나를 사로잡으시며 악한 것들을 다 묶으시고 추방하시며 어둠을 몰아내시며 주 성령께서 나를 이 시간에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주님과의 만남의 역사를 다 이루실 줄 믿나이다. 주의 등불은 이제 내가 내 자신이 자신 없던 모든 곳에서 밝히심으로 나를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기도할 때 주 성령의 등불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주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둠을 몰아내시고 성령이 나를 만지실 걸 믿으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시며 내 기도를 온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 성령님은 주님은 나에게 오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의 주님과의 만남을 온전케 하시는 성령이시여, 이 시간에 내게 사람의 힘 말고 하나님 주시는 큰 권세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다스리시게 이 시간 나 같은 죄인에게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만지고 계십니다. 모두를 만지고 계십니다. 나는 주 성령이 일하시는 걸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심령을 만져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또 너무 기대한 나머지 주 성령님의 은총을 막는 어떤 것을 알지 못하고 기도한 부분들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이 시간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가 신랑의 꿈을 바라듯이 주를 바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에서 언제나 주를 만나며 그 기쁨을 크게 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인데, 주께서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다 심어주시길 원하시므로 우리가 다 우리 주 신랑 되신 주님에 대한 꿈과 비전을 품고 바라볼 수 있게 하신 줄 믿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하셔 하이파이브 악수 앞뒤로 사랑해 다 해봐요. 시작. 왜? 사랑하게 하셨어 하면서 동성끼리는 허구 사랑하게 하셨어 하면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24절까지 12절에서 24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말씀에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손 대셔서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만지심 때문에 또 짐 하나를 깨끗이 벗고 좀 가볍게 인생을 힘있게 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사장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의 꿈, 비전을 잃지 않도록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경험한 정도 내에서 상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이제 이 땅에서도 거의 천국에 버금가는 그런 꿈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 위에 교회를 주실 때 초대교회에 그거 누리게 하신 거예요. 너무 기뻐서 찬양이 터져나오고 저절로 온 성안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각 가정에서 말하지 않는데도 전부 떡을 떼면서 성찬식을 하면서 기뻐하는데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하고 본인들은 그냥 기쁨이 폭발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것도 그렇게 표현을 해도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안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아름다우심과 그 본향의 우리를 향한 우리의 그런 향수를 자극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아주 가물가물하게 이제 약하게밖에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데 한번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바꾸를 때는 그 순간에 그런 걸 잠시 느끼거든요. 그래서 천국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케 살면 이 땅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치도록 자꾸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하면서 살아야 그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낙심하고 매일 교회가 엉망인 것만 아는 사람들은 꿈을 아무리 가지라고 해도 절대 못 가져요. 우리가 요만큼 열렸는데 요걸 통해서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그런 그리스도 몸의 지체의 아름다움과 그런 우리의 향수를 정말 실제화가 되게 하시는 그런 꿈들이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만큼 이 땅 위에서는 그 원래의 가치의 보증금만큼 우리가 누리는 건데 우리 교회가 다 경험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하셨어. 시작. 하나님 하셨어.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떤 사람은 리더로 복음 전하는 자로 이렇게 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비결은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주님의 이제 의해서 말하고 마음을 나누고 그런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다가 어느 때에는 이거 지금 성령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새신자를 가르치는데 갑자기 하나님 사랑이 너무 감격하게 해서 가르칠 수가 없을 정도로 감격을 하게. 그래서 그를 자기가 한 번 애쓴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오고 가고, 그래서 그런 말 속에서 자기들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면에 많은 치유를 받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 주셨어. 시작. 그런 것 처음에 혼자 있을 땐 몰랐는데 본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정말 사랑으로 나누는 중에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그걸 제대로 깨달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서 이렇게 나누는데, 그것이 몸을 이룰 때 우리 성령의 그러한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우리가 어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충만한 것들이 서로 나눠지는 것을 공유할 때, 그것이 이제 완전 거의 이 땅 위에서는 온전한 한 몸이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바라는 모든 꿈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실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그런 꿈을 상실해서 교회에 기대를 못해요. 그냥 할 수 없이 끌려다니는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고, 그 안에서 그저 잘난 척이나 해보고 사람들한테 인정이나 받고 뭐 그걸로 다 대치하려고 이렇게 교회를 오히려 이제 악한 것으로 바꾸는 그런 식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교회가 이걸 다 깨부시고, 괜히 와서 남자들이 또 여자들이 그냥 건들거리면서 그런 거 저런 거나 얻어먹으려, 그런 걸 보면 아주 단번에 의욕 다 상실하고 그냥 주저앉고 싶어지는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 남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성령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등불이 켜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게 큰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남성도들 앞으로 이제 세계가 다 부러워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가서 물어보면은 여성도들이 이렇게 은혜 충만하고 성령으로 하고 그러면 그거는 믿어요. 근데 남성도들이 그랬다 그러면 안 믿어. 이 사람들이 나 그거 정말 기분 나쁜 일인데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안 믿어? 우리 성도들 다 남성도들 기도할 때 보면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 성령의 등불을 켜고 어디에서든지 기도하시고, 일하다 말고 하고, 어려울 때 하고, 뭐 직장에 출근해서 하고, 막 틈마다 성령의 등불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게 하시오. 시작. 하나님 하게 하시오. 하나님 하게 하시오. 하나님 하게 하시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남성도들이 우린 더 잘한다 그러면 진짜 다 보러 와요. 우리 이게 그 남자 체면이지. 신앙이 남자가 더, 눈물은 여자가 더 잘 흘려도 믿음은 더 좋아요. 남자가 원래. 할렐루야. 근데 이제 세상에 많이 눌리고 하도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그걸 좀 헤어나는데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만 더 잘할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해요. 그래서 하여튼 이 교회의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이 없는 사람들은 벌써 시두름 해가지고 벌써 뭐 그랬어? 뭐 안 좋은 소리, 남의 얘기, 남 뭐 흉보는 거 아무렇게나 하는 얘기 어쩌고 어쩌고 하나 가치 없고 그저 들으면 그 사람 시험들 얘기 그런 것들이나 얘기하면서 그러고 세월을 보내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그 존엄한 가치를 다 상실한 거. 그래서 이제 그쪽 내가 11시에 보들레르 시를 읽어줬나? 안 읽어줬어. 이 보들레르의 악의 꽃, 19세기에 프랑스의 상징주의 시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보들레르의 뭐라고요? 악의 꽃. 어리석음, 과오, 죄악, 탐욕이 우리 정신을 차지하고 육신을 괴롭히며 거지들이 몸에 벼룩을 키우듯이 우리는 즐거운 회한을 먹이도다. 우리의 죄악들 끈질기고 참회는 희미하고 고해의 값을 듬뿍 치러받고는 고해하는 거 알죠? 그거를 고해의 값을 듬뿍 치러받고는 사치스러운 눈물로 모든 옷 좀 씻어 내린 줄 알고 눈물 좀 조금 흘리고 뭐 된 거 같이 생각하고 조아라 흙탕길로 되돌아오네. 이런 신기한 사람이죠.
무슨 이런 시를 다 줬을까? 이 상징주의라는 건 상징하는 걸 통해서 또 이제 패러보 이런 비유 이렇게 통해서 설명하는 걸 말하는데, 이제 이런 보들레르 같은 사람, 이게 인간이라는 게 그런 죄악, 과오, 탐욕 이런 것들을 그런 악의 겨우 꽃이라는 게 눈물 조금 흘리고 된 줄 알고 뭐 이렇게 하고, 그 정도면 아주 인간 세계에서 최고선이죠. 그렇게 하고선 다시 흙탕물로 되돌아오는 게 그 인간이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런 걸 악의 꽃이라고 그런다. 조금 하다만 교회 와서 조금 이렇게 오고 가고, 그런 우리 죄성이 약한, 그렇게 약하게 그래 놓고는 다시 악으로 되돌아간다. 조금 더 해주면 강간, 독약, 비수, 방화 따위가 아직 그 멋진 구상으로 우리 가련한 운명에 시답지 않은 화폭을 수놓지 않은 것은 그야 우리 넋이 그만큼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시간이죠, 이 시간이. 강간, 독약, 비수, 방화 따위가 아직 그 멋진 구상으로 우리 운명을 그런 것들이 더 확 그냥 뒤집어서 다 이렇게 소유해서 다 하지 못한 거는, 뭐 우리 인간이 뭘 그렇게 나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넋이 그렇게 담대하지를 못해서 그게 좀 덜 그렇게 했다, 그런 뜻이. 하지만 승냥이, 표범, 암, 사냥개, 원숭이, 전갈, 독수리, 뱀 따위 우리 악덕의 더러운 동물원에서 지저대고 부르짖고 으르렁대고 기어가는 괴물들, 그 중에서 더욱 추악하고 간사하고 고약한 놈이 있네, 뭐 이러기죠. 하여튼 여기에 그 에베소서 4장에 뭐 하지 말고 너희 더러운 그런 말은 입에도 대지 말고, 하여튼 그렇게 하라는 말씀들 가득 차 있어서 그쪽을 친 시인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 내면을 이렇게 온갖 추잡한 맹수들의 상징되는 그런 악덕의 더러운 동물원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더니, 이제 그 악덕 가운데서도 최악으로 나쁜 게 있는데, 우리 인간의 모든 열정과 올바른 힘을 다 뺏어가는 거를 완전히 사장시키는 힘이 권태라는 거에 있다, 이런 뜻으로 썼어요. 자, 그래서 이 보들레르 시집을 보면은 설교가 다 들어있어요. 오늘날 우리 속에서 들춰내야 될 많은 것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12절 다시 한번 봉독하고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건데, 주께서 다 하나가 되게 하셨고 이루어 주신 것을 믿음 있는 성도들은 서로를 세워주는 가운데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그림같이 볼 수 있는 성도들이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세워주는 그런 삶이 필요한데,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점점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분량,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성령과의 더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혼자 안 되고 그리스도의 몸 속에서 서로 세워주는 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내가 어떤 형제를 알고 있는데 그 형이 동생을 굉장히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동생은 아주 너무 험하게 살고 막 싸우고 그냥 툭 하면 모든 사람과 적대감을 갖고 막
그러니까 그 형이 항상 이제 그의 염려가 돼서 뒤를 이렇게 쫓아다녀요. 그러다가 동생이 누굴 만나면 부근에서 잘 듣고, 그런데 그냥 그 상대가 악한 거 강한 사람들이 있는데도 막 가서 그러면 또 매 맞을까 봐 싸움이 일어나고, 그럼 또 뒤에 가서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서 필요하면 얼른 끼어들어서 말을 순화시켜주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서로 안 하는데 그에 대해서 생각해 주는 거 하나 때문에 그에게 가장 맞게 행동을 해줘요. 불필요한 충고도 아니고 그냥 딱 맞게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교회도 말이죠, 서로 이게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사람들은 서로 무슨 분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면 저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해주고, 또 거기에 또 지원이 필요하고 또 물질적으로 돕는 사람들, 또 언어로 또 기도로 뭐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저절로 알아서 막 해나가는 그런 수준의 사랑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게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돼 나가기 시작하면 모임은 감격하고 기쁨이 그냥 넘치게 됩니다. 뭐 웬만한 지금도 모임을 가지면 우리는 벌써 신나고 힘있고 아주 밝고 이제 막 다 해소가 되죠. 왜냐하면 서로 악의가 하나도 없지, 서로 인정하지, 잘못하는 것을 격려해 주지, 그것만 해도 벌써 인간이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신뢰감과 이 우주에서 절대로 소외되지 않을 만한 힘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속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되는 건 왜 안 되느냐? 불신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안 될 경우를 생각하고 행동을 해요. 저러다가도 안 될 테니까 내가 이제 나는 이렇게 거기에 끼지 않고 안 될 경우를 해서 대비하고, 또 안 될 경우를 해서 다른 사람하고 나쁜 마음 품은 사람끼리 팀을 이뤄서 대비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딴짓을 하게 돼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한 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 가정도 최고의 천국이 될 가정에 대한 비전을 다 품어야 됩니다. 다 품게 하셔. 다 품게 하셔. 시작. 아멘. 아멘. 가정이 최고의 천국처럼 되게 하셨어. 하셨어. 근데 이렇게 품어야 된다고요. 그거 될까? 우리 뭐 피곤하게.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비전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는 다 하신단 말이에요. 다 하게 하셔. 다 비전과 꿈을 잃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에 가서 직장이 힘들다, 또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 책임이 너무 무겁다, 스트레스가 많다, 뭐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거를 해결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아무리 해도 안 돼. 세상이 다 그런 걸 그렇게 믿음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다 승리하게 하셔. 다 이기게 하셔. 요셉이 지위가 높아서 해결이 됐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잖아. 노예로 팔려 거기서 최하의 인생 걷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그 사회와 자기 주변을 다 정복하는 거예요. 뭐 요셉 믿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다 품게 하셨어. 시작. 거기다가 우리는 직장에 가서 그런지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그룹이, 우리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이 된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같이 요새 그 카톡 없으면 어떻게 살지 몰라더라 그래. 그걸로 수시로 막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
그런 이기가 그렇게 도움될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겨우 열려서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죄로 안 가고 정죄하지 않고 부드럽게 다 할 수 있는 것 정도가 아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되면은 우리 사랑이 오고 가게 되면은 그럼 그 전에 우려하던 뭐 이런 것들은 다 자취를 감춥니다. 불안이 다 없어지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한다. 이거 하나 가지고도 인생 다 성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런 꿈을 이루면 안 돼요. 교회가 꿈 이루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리 부족한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 용서하시고 다 선물로 주시는데 교회가 꿈을 이루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이분은 내가 보기에는 이제 그 선교사 중에 그 나이 든 선교사 가장 세련되게 예쁘게 이렇게 내 가서 그렇게 마약이나 중독자들을 위해서 일하기에는 진짜 안 어울린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제 저희 교회가 알코올 마약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재활센터에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도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변화될 것이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알코올로 마약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할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이 영혼들이 변화된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렇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웅덩이에 빠져있는 상처 입은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웃고 계시고 손을 펴서 맞이하시는데 그런 영상을 봤대요. 웅덩이에 빠져있는 상처 입은 영혼들. 근데 예수님은 웃으시면서 손을 뻗치셨다. 저는 그들을 향해서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거봐, 내 말 안 듣더니 또 술 먹었지, 또 되돌아갔지 하면서 정죄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모습을 이렇게 이제 설교 듣고 나서 기도하는데 그런 영상을 보여주셨대요.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날 이 선교사가 굉장히 회개하는 걸 내가 보면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만지셔야 영혼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정죄할 사람들이 왜 저래 저 사람 이래 이렇게 정죄하는데 지금 필요한 일꾼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그들 향해서 그리스도가 웃으시고 손을 펴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잘못한 그런 마음들을 회개하고, 그래서 이 선교사는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이제 재활센터로 나갈 때 그들을 향해서 그 영상을 통해서 나갈 힘을 얻었다는 거야. 자기가 회개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물론 그것이 전혀 생소한 일이 아니고 많은 성도들 또 우리 만 리더들은 자기를 정죄하고 막 그런 사람들 향해서도 계속해서 마음을 참고 또 인내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나가고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인도를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중심교회는 이제는 저렇게 엉망인 사람들 매일 와서 뭐라 그러고 돈 없어서 뭐 한다 그러고 약 사 먹는다 그러고 가서 마약 사 먹고 술 사 먹고 훔쳐가다가 팔아먹고 거짓말하고 나갔다가 또 한참 있다 잊어물만 또 들어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나, 그 굉장한 좌절감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일할 때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지 않았구나, 그들이 하나님의 뭔가를 봤으면 그렇게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건데, 하나님의 뭔가를 보지 않고 그들을 잘 품어주고 참고 어떻게 하면 되겠지, 요렇게 하니까 사람의 힘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우리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세상을 정죄하면서 그냥 내 의로운 자리에 앉아있는 척하는 거,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믿는 거,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누구를 정죄하는 거, 누구는 뭐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부부간에 서로 정죄했으면 누가 옳은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로 의로운 자리 차지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것을 회개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손을 펴고 나가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나? 믿음 가지고 나가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 선교사님에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원이 좀 높아져야지. 꼭 저 사람을 어떻게 정죄 안 할 수 있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꼭 정죄할 수 있는 마음 가진 내 정죄, 내 영의 살인 시기, 이런 게 다 살인이에요. 미움, 이게 다 살인이에요. 내 존재의 그것을 회개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손을 펴고 나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유, 조용히. 적어도 그런 수준이 아니고는 사람을 기를 수 없습니다. 사람 기르다 보면요, 가까이,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 셀로 하고 한 1년을 지나면요, 서로 다 드러나요. 그러면 서로 정죄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 이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그 서로. 그러면 그걸로 그냥 시들해져 가지고 거기서 모든 영성이 꺼져버리고 그 이상 발전을 안 해, 셀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그런 마음들, 그렇게 서로를 실망하게 하고, 그게 인간인데 말이죠. 그 마음을 회개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하게 하셔. 하나님 하게 하셔. 시작. 하나님 하게 하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다시 정말 내가 남편 저럴 수가 있나 그러지 말고,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나를 회개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로 나갑시다. 이렇게 해야 주님의 사랑과 내가 동행을 하게 된다고. 할렐루야. 지금부터 10분 동안 요거에 대해서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정말 내 삶을 한 차원 더 높여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랬는데, 맨날 좀 형편없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그런 남편, 아내, 자녀 바라보면서 거기에 평생 머물 건지,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거기에서 필요한 건 내가 회개하는 거라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나갈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서로, 실제로 난 여기에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하겠다. 내가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요, 성령이 은혜를 주시면 다 용서를 또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그러면 주님의 은혜로 나가는 게 자유해지고, 그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나눠봐요. 그렇게 두세 명씩. 한번 그 남자, 저 홍장로님 있는 데서 뒤로 3줄 한번 나와봐.
자, 자기를 핍박한 혹시 그런 상사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회개할 사람들,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목사님 하신다고 그러지 말고, 박승다 어린 사람부터. 네, 저는 직장 상사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다녔던 직장을 한 6년 정도 다니다가 그만뒀는데요. 겉으로는 막 포장해서 뭐 다른 물어보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논리적으로 막 포장해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이제 처음에 만났던 저희 팀장님 말고 후임으로 오신 분이 너무 그래서 이제 관뒀거든요. 사실은 제가 그때만 해도 저도 사실 속았어요. 저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고 뭔가 큰 거를 바라보고 막 저를 합리화하고 이랬었는데 막상 그만두고 이제 다른 회사로 옮기고 보니까 이 회사에도 더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사실 많이 눌려 있었는데 진짜 지금 다니는 회사도 뭐 하루에 식사도 한 끼밖에 안 하시고 담배는 한 3갑 피시고 뭐 체중은 한 40몇 킬로 뭐 일에 너무 그러니까 자기를 나타내는 거 그런 패배 의식에 너무 눌려 계신 분이 계셨었는데 제가 그분 사실 욕도 많이 하고 뭐 다른 친구들하고 험담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어느샌가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여기 평촌에 사시는데 제가 언젠가는 저희 교회에 모시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정입니다. 저는 직장에서는 지금 본부장님으로 모시고 계시는 분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분이 좀 많이 세세요. 그냥 일을 그분 마음에 안 들면 얼마 전에도 팀장이셨던 분이 잘렸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지금은 임원을 달고 계시니까 임원을 달기 위해서는 직장에서는 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도 하고 그러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희 팀장님이었을 때가 계셨어요. 한 얼마 전에. 근데 팀장님이셨는데 저도 사실은 찍혔어요, 그분한테. 속되게 말하면 일을 잘 못해서 그분 마음에 안 들어서 사실은 찍혀가지고 좀 내가 하려고 해도 그분한테 가면은 굉장히 주눅 들고 그리고 뭔가 일을 그분 앞에서 이렇게 뭔가 제안을 한다든지 그런 거 할 때 내 마음속에서는 괜히 주눅 들고 그리고 뭐 얘기해봤자 소용도 없겠구나 이런 자괴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극복하지 못했지만 셀에서 나눌 때도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십자가로 봤을 때는 그분도 똑같이 주님도 사랑하신다. 라고 선포하면서 지금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직장에나 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저희 직장에도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저주하는 마음까지 이렇게 생길 정도로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걸 다 감추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감추고 있었는데 저는 잘 감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이 알고 있더라고요. 네, 그분이 이제 저희 사장님이셨는데 그 사장님이 제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 제가 왜 이렇게 미워했냐면 제가 잘한 것도 자기가 잘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잘 안 된 거는 다 제가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한 거죠. 제가 이제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 미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이가 좀 벌어지기 시작을 했고, 저 사람 언제 잘리나 기다리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잘리게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걸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된 게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갖고 있었던 제 생각의 문제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분뿐만 아니라 잘못이 있었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못마땅했던 사람이 그 사람 하나뿐이 아니었어요. 제 옆에도 못마땅한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제 주위를 둘러봤더니 온통 못마땅한 사람 투성이에다 제가 데리고 있는 제 이제 부하 직원들도, 심지어는 제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네 밑에서는 일 못하겠다. 내가 네 위에서 일하니까 하지. 참 너도 대단한 애다. 이런 생각까지 해요. 그러니까 저 빼고 다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네가 잘못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인간적인 그런 노력으로 이렇게 감추고 참고 이런 거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더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때만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지 않고, 제가 이게 인간적인 이렇게 노력을 할 때는 맨날 이제 제자리 다시 가고 막 이랬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때 이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말 안 걸었던 사람한테도 이제 말 걸기 시작하고, 안 그럴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꽁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셔서 좀 더 인간관계를 넓혀주시고, 제가 미워하던 사람들한테도 이제 말을 걸고 이제 같이 밥도 먹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가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더 완성해 가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세련되게 좀 줄여서 해주세요. 저는 내가 도둑놈이라는 거를 요 며칠 사이에 알았습니다. 어떤 일이냐면은 좀 배 찜질하는 돌 같은 거로 벽돌 기와가 있거든요. 옛날 기와. 그게 한 요만한 게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대공원 옆에 이 문에 기둥하고 위에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 옛날 기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산에 갔다 오다 보니까 딱 고마운 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딱 치워왔다. 죽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가져가지고 동생을 맡길래 동생을 줬어요. 여동생이 왔길래 걔도 이제 몸이 좀 맹한 체질이라. 그러고 나서 잠을 자는데 한 3시경에 깨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옆에 보니까 아내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걸 도둑질이라는 걸 그때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참 나는 원래 제 속에서 태어나서 어쩔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볼 수 있고 내가 돌이킬 수가 있어 감사하다. 그리고 회개했다는 간단하게 내가 도둑놈이라고 해서 밝힙니다. 저도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지금 올해가 가장 힘든 시기 같은데요. 예, 앞으로 뭐 지금보다 더 힘든 지휘관을 만날지, 뭐 아니면 지금처럼 지금보다 나은 사람 만날지도 모르겠는데, 올해 지휘관을 만나서 그 사람 진짜 많이 욕하고, 저도 한 손가락 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잘
참으면서 아니면 그냥 입으로 그냥 화를 내면서 그걸 이제 조절하고 그랬었는데 올해 이제 지휘관을 만나면서 이제 상당히 그 사람들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 이제 집사람한테도 많이 얘기하고 또 이제 뭐 동료들한테도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럴수록 이제 그 사람을 더 계속 미워하는 마음만 생겼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요 근래 이제 명절이 길었잖아요. 연휴가 길어서 지휘관하고 이제 한 하루 정도 이틀 정도 계속 이제 일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속마음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그 사람의 그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이 보이는 것만 보고 내가 저 사람을 갖다가 나쁜 사람으로 계속 인식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과 같이 막 시기하고 했던 걸 갖다가 그때 알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겉으로만 볼 게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안에 있는 것을 그 사람한테 그대로 내놓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게 코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서로 간에 오해했던 것이 사그라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더 좋아지겠죠? 이제 근데 그것도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자꾸 얘기를 해주면서 제가 이제 목사님께서 항상 그런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진짜 계속 입으로 선포하고 또 틈나는 대로 전에는 그런 게 진짜 없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을 갖다가 빨리 넘어갈까 이 자리를 빨리 벗어날까라는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그런 게 나오면 나도 모르게 그냥 입에서 간단하게라도 하나님 이런 거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은 어느 게 자연스럽게 욱하는 것도 깔아앉히고 그다음에 그 사람 볼 때도 더 자연스럽게 보고 그러면 또 이제 옆에서 이제 뭐 지금 핸드폰이 워낙 좋으니까 이게 뭐 음악 방송도 틀어놓으면 성경 말씀에 나오는 관련된 것도 보면은 그 사람보다 그러게 사랑으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참 여기 와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저도 이제 좀 있으면은 뭐 다른 데로 또 전출을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가더라도 목사님이 항상 그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자꾸 행동하는 거 순종하는 그런 게 몸에 더 배면 지금보다 더 어려운 지휘관을 만나더라도 그대로 다 내 걸로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이제 그 오남매 중에 장남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사랑을 많이 받고 컸어요. 장남들도 아버지도 부모들이 그 키우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항상 그 저 위주의 생각이 많았고 동생들한테 지적을 항상 하는 거예요. 그게 요즘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면 정죄인 거예요. 나는 잘했고 너희들은 왜 이렇게 못 따라와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게 더 커져버린 거예요. 제가 커져버리면서 모든 거를 이제 내 중심으로 자꾸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동생들이 그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게 50이 넘고 지금 50 막내가 이제 50 가까이가 됐는데 그거를 나는 전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무조건 따라와야만 된다. 그리고 또 내가 더 착각을 했던 게 뭐냐면은 나는 이렇게 여태까지 착하게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만 한 거예요. 실은 그게 전혀 아닌데. 그러니까 애들이 점점 가면서 말은 못하고 걔들도 다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이게 벌써 자기들도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중심에 이제 가족 모임만 되면은 어딘가 보면 이렇게 분위기가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그게 이제 다 정죄인 거예요. 내가 다 정죄. 나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하다 보니까 애들한테 미안한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데 정죄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이게 내가 중심으로 하니까 모든 생각이 정죄하는구나. 나를 내려놓으면은 이게 정죄가 할 것도 없고 내부터 회개가 되는데 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다 정죄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제 요즘 이제 또 뭐냐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제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진짜로 목사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만 믿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다 직장 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냥 가족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뭐 공격을 사실 많이 받는 부분이 아내하고도 하지만 또 우리 자녀들하고도 사실 많이 부닥치거든요. 지은이하고 민성이하고, 지은이는 아직 사춘기가 안 끝났는데 민성이가 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유교적인 집안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도 그 제사를 많이 지내는 집안에서 한 달에 3번, 4번씩 제사를 지내는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다 또 형제분이 되게 많으세요. 아버님이 10남매 중에 마치시고 어머님이 또 9남매 중에 마치셔가지고 형제가 되게 많아서 사실 어렸을 때는 싫었어요. 굉장히 친척들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렸을 때 꿈은 나중에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하면 고아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을 정도로 그런 것들이 너무 싫었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하고 이제 지내면서 이제 제가 이제 커오면서 받았던, 자라오면서 받았던, 이제 부모한테 받았던 그런 것들이 좋은 것도 있었지만 안 좋은 것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유교적인 그런 너무 이제 율법적인 그런 것들이 좀 심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아이한테도 그걸 많이 안 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또 지금 아이들이 커오는 그 마음하고 제 마음하고는 또 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은이하고도 사실 좀 많이 부닥쳤고, 우리 민성이하고도 이제 조금씩 좀 부닥치고 있는 중인데, 아내하고도 계속 기도하면서 그런 걸 나눕니다. 내가 그동안 율법적으로 살아왔던 걸 아이한테 안 하는 것이 아빠로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이들이 살아나가는 거는 내가 살아왔던 거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리 성품이 좋은 아빠를 아이들한테 주입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아이한테 심어주는 것, 그거 이상 큰 거는 없다고. 그래서 사실은 아이하고 부닥치는 게 결국은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부닥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내 안의 의를 꺾는 그런 부닥침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를 통해서 물론 아이를 키우는 거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니까 결국 내 안에 있는 나의 어떤 지금까지 끌고 왔던 나의 올바른 율법적인 의를 꺾는 그런 시간을 또 주시는 것 같아요. 아이를 통해서. 그래서 지은이가 아니라 제가 더 빨리 내 안에 있는 의를 주님을 통해서 다 꺾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군요. 우리가 이제 그 정죄하고 그러던 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안 하면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 겁니다. 믿음으로 안 한 게 죄인데 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고는 내 마음에 정죄가 들어온 거거든요. 내 영에 살인이라는 게 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내 영에서 나를 이렇게 그림, 영화, 동영상처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가 악하다는 이유로 별 5만 가지 추잡하고 악독한 사악한 생각을 다 하면서도 절대로 죄라고 생각 안 하고 누가 나빠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걸 알고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기 시작해야 그걸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죄하던 거 나는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시작.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이 말씀은 우리가 상합하고 연합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 그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그런 이제 주님의 사랑을 향해서 우리가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첫째로 내가 의로워서 정죄하던 거를 끝까지 하면은 가정도 파괴되고 사회도 파괴되고 다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다 죽이고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그렇게 사단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살 길은 정죄하던 걸 내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향해서 한 계단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관계에서 놀라운 변화가 생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하셔 시작.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번 주에 꼭 다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자기 누구 정죄하던 사람들 다 있죠? 이번 주에 그걸 지금 이 시간에 잠시 1분 동안 회개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지금 정죄하던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나는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주의 뜻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죄성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내 가족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행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지 않고 내 죄성으로 행한 거 다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자, 나 회개하기로 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주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실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정죄에 묶여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하던 모든 것들에서 나는 이제 벗어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날로 자유롭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우주에서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유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오늘 종일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다 긍정하게 하셨으며 선포하게 하셨으며 나로 하나님 백성의 모든 것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주님께 드린 11조와 감사 선교원금, 주님께 드린 가족들 다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가족이 드린 기도들도 들어주시고 현재 처한 상황도 주님께서 감찰하시고 응답해 주시며 모든 삶에서 물질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쓸 수 있는 가족이 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풍요롭게 하셔도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정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늘 종일 우리 주님 나라에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정말 종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서로 나누며 공동체가 서로 나누며 이렇게 기쁜 생활을 하게 하셨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왜 정말 기름 없이 왜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채 세월을 보냈는지 우리에게 자성하게 하시고 한 발 한 발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불꽃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나로 그 삶을 살게 하셨음을 선포하고 그것을 가로막는 모든 사단의 모든 제재와 계교를 다 물리치고 우리를 다 성령의 불꽃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